제3부 브살렐의 손. 언약궤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프롤로그. 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예술가와 장인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고대 이집트어 KEMET의 피라미드를 설계한 건축가, 그리스의 파르테논 파선한 을 조각한 석공, 르네상스렌 AISSANCE의 거장 미켈란젤로 마이컬렌젤로 BUNA 아라로티아이 1475만 1564와 레오나르도 다빈치 리오나르도 다빈시 1452만 1519. 그러나 성경이 최초로 하나님의 영으로 특별한 기술을 받은 장인이라고 소개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브살렐 BGA 에리엘, 히브리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그가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신성한 성물인 언약궤를 제작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브살렐은 누구인가? 브살렐은 유다 지파 트라이브 어브 주더 히브리어 출신의 장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북 어브 엑서더스 최종 편집은 일반적으로 기원전 65세기경으로 이해 31장 2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유다 지파 후러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를 충만하게 하여 출처 입력. 이는 성경에서 특정 기술과 예술적 능력이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 언급되는 가장 대표적인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브살렐은 단순한 목수가 아니라 금속 세공, 목공, 보석 세공, 조각 기술을 두루 갖춘 총감독이었습니다. 그의 조력자로는 오홀리아보 HOLIAB, 히브리어 이 함께 임명되었습니다. 2. 조각목은 어떤 나무였는가? 언약궤는 조각목 어케이셔 우드, 히브리어 SHITTAH로 만들어졌습니다. 6.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이를 어케이셔 TORTILIS 또는 어케이셔 SEYAL과 같은 아카시아 계열 수종으로 봅니다. 이 나무는 시나이 반도신 AI 퍼닌설러, 네게브 사막 네게브 데저트, 아라비아 북서부 등에서 자생합니다. 아카시아는 매우 단단하고 밀도가 높으며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썩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고대 이집트와 레반트 지역에서는 성소와 가구 제작에 적합한 목재로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3. 순금으로 입히다. 출애굽기 25장 11절은 언약궤를 안팎을 순금으로 입히라. 출처 입력. 고 기록합니다.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목재 구조 위에 얇은 금판을 정교하게 입히는 금방 및 금판, 피복 기술 골드 시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고고학적으로도 고대 이집트 신왕국루 킹덤 어브 이집트 약 기원전 1550만 1069의 망실 가구와 신전, 기물에서 이와 유사한 제작 방식이 확인됩니다. 특히 투탕카멘티UTANKHAMUN 제위 약 기원전 1332만 1323의 무덤에서는 금판을 입힌 목재, 가구와 의식용 상자가 다수 발견되어 당시 장인들의 높은 기술 수준을 보여줍니다. 4. 언약궤의 크기. 성경은 언약궤의 크기를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길이 2.5규빗 크유빗, 너비 1.5규빗, 높이 1.5규빗. 문제는 규빗 크유빗의 길이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랐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 규빗은 약 44.52 OCM로 추정됩니다. 이를 적용하면 언약궤는 대략 길이 약 11만 1131cm, 너비 약 6779cm, 높이 약 6779cm 정도의 크기였을 것으로 계산됩니다. 생각보다 크지 않은 크기이지만 운반과 보관을 고려하면 매우 실용적인 규모입니다. 금고리와 운반용체. 언약궤에는 4개의 금고리가 달려있었고 그 안으로 2개의 긴 채폴즈를 끼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5절은 그 채를 궤의 고리에 둔 채 빼내지 말라. 출처 입력. 고 명령합니다. 이는 언약궤를 직접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실제로 이후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언약궤는 이 채를 이용해 운반됩니다. 6. 속죄소와 그루.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 머시 시트, 히브리어 KAPPORET가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두 그룹 CHERUBIM 이 날개를 펼치고 서로 마주 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고대 미술에서 그룹은 현대 천사의 이미지와는 다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특징을 결합한 수호 존재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시리아 어시리어의 라마수엘 AMASSU나 이집트의 날개 달린 수호상과 비교.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언약계의 그룹과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학계는 이들이 공통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발전한 상징일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7.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했는가? 고고학은 고대 근동에서 신의 상징물을 담거나 운반하는 성스러운 궤가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언약궤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성궤에는 종종 신상의 형상이 놓였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언약궤에는 신상 아이돌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언약의 돌판이 있었고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속죄소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2계명과도 연결되며 고대 이스라엘 신앙의 독특한 특징으로 평가됩니다. 제3부 정리. 브살렐의 손에서 탄생한 언약궤는 뛰어난 공예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는 금의 양이나 장식의 화려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담은 상징이었으며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성물이었습니다. 곧 언약궤는 광야를 떠나 가나안을 향해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수많은 기적과 전쟁의 한가운데 서게 됩니다. 다음 제4부 예고. 다음 편에서는 광야 40년 언약궤와 함께한 이스라엘의 여정을 다룹니다. 성막 태버네컬과 언약궤의 위치,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상징, 레위인과 고앗 자손의 운반 규정, 광야 생활 속 언약궤의 역할, 언약궤가 공동체의 중심이 된 이유를 성경과 고대 근동 문화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제4부 광야 40년 언약궤와 함께한 이스라엘의 여정. 프롤로그. 한 민족이 태어나는 순간에는 반드시 상징이 필요합니다. 로마가 독수리 표장을 통해 제국의 권위를 드러냈고 이집트, 고대 이집트어 KEMET의 파라오는 신정과 왕관을 통해 신성한 통치권을 표현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이즈리얼에게도 그러한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궤 아크 오브 더 커버넌트, 히브리어 에런 하마이너스 BERIT였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는 왕궁에 머무르는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광야를 걷는 백성과 함께 이동하는 살아있는 상징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어진 광야 생활. 그 길 위에서 언약궤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의 중심이 됩니다. 1. 성막과 언약궤. 언약궤가 완성된 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디에 보관할 것인가? 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성한 물건은 반드시 거룩한 공간에 위치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를 위해 성막 태버네컬, 히브리어 MISHKAN을 세웠습니다. 출애굽 기북 오브 엑서더스, 최종 편집은 일반적으로 기원전 65세기경으로 이해 2540장은 성막 제작 과정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성막은 이동 가능한 성소였습니다. 고정된 신전이 아니라 광야를 이동하는 민족과 함께 움직이는 성전이었습니다. 2. 지성소에 놓인 언약궤. 성막은 크게 세 공간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뜰코트야드, 제사와 정결 의식이 이루어지는 공간. 성소 홀리 플레이스, 제사장이 들어가는 공간. 지성소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 홀리 오브 HOLIES, 가장 거룩한 공간. 그리고 지성소의 중심에 언약궤가 놓였습니다. 휘장 베일은 일반 백성이 언약궤를 직접 볼 수 없도록 가렸습니다. 이 구조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접근 제한을 상징했습니다. 3. 레위인과 언약궤 운반. 언약궤는 아무나 옮길 수 없었습니다. 담당자는 레위 지파 트라이브 오브 리바이였습니다. 특히 레위의 세 아들 가운데 고아KOHATH의 후손들이 성막의 가장 거룩한 기물을 담당했습니다. 민수기북 오브 넘버즈 최종 편집은 일반적으로 기원전 65세기경으로 이해
4장은 고앗 자손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규정을 기록합니다.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먼저 제사장이 언약궤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고앗 자손은 직접 보거나 만지지 않고 채를 이용해 운반했습니다. 이는 언약궤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거룩한 상징이라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4.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광야 생활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가운데 하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출애굽기 13장과 민수기 9장은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나타났다고 기록합니다.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의 형태로 백성을 인도했다는 전승입니다. 언약궤는 이 여정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성막이 이동할 때 언약궤도 함께 이동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은 단순한 행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이동한다는 신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시험. 그러나 광야 40년은 영광만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적으로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부족할 때, 적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 그들은 모세에게 항의했습니다. 민수기는 이러한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이 과정에서 언약궤는 기적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언약의 책임을 상기시키는 존재였습니다. 6. 만나와 아론의 지팡이. 언약궤와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전승은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만나 매너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음식으로 등장합니다. 민수기 17장에서는 아론의 지팡이가 싹을 내어 제사장 권위를 확인하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히브리서 이피설 투 더 히브루즈 약 AD 6090년 9장 4절은 이 세 가지를 언약궤와 연결합니다.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 이는 언약궤가 단순한 법률 문서 보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선택을 기억하는 상징이었다는 신학적 의미를 보여줍니다. 7. 언약궤와 전쟁. 광야 생활이 끝나갈 무렵 언약궤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것은 정착을 위한 전쟁의 중심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캐이넌으로 들어갈 때 언약궤는 그들의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언약궤는 광야의 성물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희망의 상징이 됩니다. 8. 역사적 관점에서 본 광야 전승. 현대 역사학과 고고학에서는 출애굽과 광야 40년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성경 기록을 실제 역사적 기억으로 보며 일부 학자들은 오랜 구전 전승이 후대에 편집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기원전 1000년기 이스라엘 사회에서 출애굽과 광야 전승이 민족 정체성의 핵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약궤는 바로 그 기억을 연결하는 중심 상징이었습니다. 제사부 정리. 광야 40년 동안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교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민족의 탄생 기여, 광야에서의 보호, 미래에 대한 약속, 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를 떠나 새로운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언약궤는 역사 속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들을 맡게 됩니다. 여리고 성의 함락, 가나안 정착, 그리고 왕국의 탄생. 언약궤의 다음 여정이 시작됩니다. 다음 제호부 예고. 여리고의 함성 언약궤와 가나안 정복. 다음 편에서는 여호수아 자슈어의 지도력. 요단 강조던 리버 후도하. 여리고 제리코 성과 언약궤. 언약궤가 전쟁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역사학과 고고학이 바라보는 여리고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